아멘.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선교 보고 겸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한 지가 상당히 좀 시간이 됩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해서 나이 65세 때에 이제 중국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지하교회 사역자들을 상대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죠. 그 후로 이제 한국 교회들도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비대면 예배까지 하게 되어서 예배당 가는, 예배 출석할 수 있는 교회도 드물었고요. 교회들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저는 은퇴를 해서 교회 담임만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나 같으면 어떻게 담임 목사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감옥 들어갈 각오를 하고 아마도 예배 인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정부 명령이라도 하나님 명령보다 더 큰 오명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죽으면 죽고, 또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것이지 그게 벌벌 떨어가지고 못하고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위생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라는 건 아니고, 다 마스크 쓰고 또 철저히 소독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 쫓겨났으면 또 갈 데가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랬는데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목사님 오세요. 누군가 했더니 황윤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필리핀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던 분인데, 그때 안식년이었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교육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한 1년 한 것 같은데 자기는 2년 동안 했다고 그래. 2번 교육을 받았대요. 마음에 아마 그게 굉장히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 가 있던 거예요. 절 보러 오라고 해서 거기는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코로나가 걸리지만 않았으면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지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갔죠. 이게 과연 열려 있어요. 그렇긴 해도 그 사람도 거기 간 지 한 1년밖에 안 된대.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믿음으로 저를 초청을 했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내 스승인데 이제 전도 집회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연락을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전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4년 전입니다.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한 3,000명 정도 새로운 영혼을 구령을 했죠.
네 번째 같습니다. 요번에 네 번째는 한 달에 35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마다 적게 모일 때는 200명, 많이 모일 때는 700명, 이 정도 모여서 평균 한 500명씩 이렇게 모여서 35개 교회를 이제 한 달 동안에 강행군을 했죠. 이제 가까운 교회도 있고 또 먼 데는 좀 상당히 멀었어요. 한 승용차로 한 5시간씩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어요. 이번엔 저는 그 사람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황윤자의 남편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데 그분은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아주 조직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 옛날에 어디선가 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선교사를 하셨대. 선교사의 아들로 모태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선교 이제 사역하는 그 밑에서 자라서 외국의 문물을 아주 익혀서 체질에 딱 맞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이 좋으신 분이야. 딱 통계를 냈는데 그 35개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결신한 성도들만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6,300명인가? 뭐 이렇게 영혼을 구령하게 됐어요. 요번이 제일 많이 한 달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고 특히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참 물질적인 것이나 또 혹은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 제가 이 말씀도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해왔는데 기도하면서 늘 또 목회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뭐 원수가 주르기든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그가 저주하면 축복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미운 사람은 미웁더라고요. 먹기를 해도요. 이쁜 사람은 이쁘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쁘고, 그냥 저 교회에서 진상 노릇하는 거 보면은 딱 눈에 거슬리고, 아유 저건 하나님 앞에 복 받을까봐 무서워서 축복 기도도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냥 살짝 건너뛰고 대충 넘어가지. 왜? 복 받을까봐 겁이 나서. 지금도 교만하고 말 안 듣는데 거기서 복까지 잔뜩 받으면 이거 뭐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막 대충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성화가 되어서 그 구질구질한 인간 냄새 나지 않는 정말로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 속에 양심을 속이고 가증스럽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20년 이상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요번에 이원희 선교사가 감리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종말론에 관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휴거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성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저기들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입은, 그냥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공로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와 똑같이 휴거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성화에 따라서 성화된 사람 휴거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고, 이런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20년 기도해도 성화가 안 되는데 나는 여지없이 1차 휴가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싫거든. 그래서 난 그건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성화됐습니까? 아니요야 대답이. 근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가 죽기 5분 전에 그 사람은 성화된다 그랬어요. 생각하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때 욕심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겠습니까? 음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왼수라도 죽기 5분 전에 그걸 이렇게 마음을 갖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그 음식 열흘 이상만 해보세요. 욕심 다 없어지지. 근데 그때는 성화된 것 같은데 밥 먹고 힘나면 똑같아. 언제 성화돼서 가겠어? 그게 그걸 노력으로 성화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노력해서 과연 성화가 되겠느냐 그거야. 노력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했어요. 저는 거룩하게 살려고 열흘 단식도 해봤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밥 먹으니까 여전해. 깨달은 반환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 자체가 이게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될 요 성품, 이 못된 거, 이건 좀 없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버리면요, 거룩하게 살라, 뭐롭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 말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지 말라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안 왔으니까 못합니다. 난 그랬거든. 나름대로의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나 같은 마음 달라고 했지? 너 스테반 같은 마음 달라고 그랬지? 스테반이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 나를 돌로 치는 놈들 완전히 하나님 눈에 보셨죠?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이 없이는 나는 그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런데 너 나 같은 마음 달라고 그러고 스테반 같은 마음을 했는데 스테반의 마음을 네가 아니? 스테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건 순종의 차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성화 차원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이제 십계명에는 처음에는 하라 나중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거 말라요, 말라. 그런데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살인하고 이거 밉다고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남의 물건 맘대로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욕심이 없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도 하지 말라! 주의 명령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미워도 사랑하라. 미워도 내 마음은 나란 것도 없어요. 원수가 줄기든 입혀라. 먹여라. 줄기든 입혀라. 그가 저주하면은 같이 저주하지 말고 너는 축복하라. 명령이야. 싫어도 그렇게 하라 그거야.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한 거래요. 예수님같이 변화돼 가지고 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해같이 먼저 빛난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내 말에 순종하는 그를 볼 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났지. 스테파나, 그 영혼을 받으시려고 일어나셨어요. 그 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단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계명을 받고 율법 613가지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40일 동안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 때문에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이건 요 껍데기, 살 껍데기가 빛난다는 것보다 얼굴 속이 벌써 빛이 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이 났대요.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말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싫어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뒤로 축복 받을까 봐 겁이 났던 생각을 접어버리고 억지로 축복을 했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의 차원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상 부리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 달쯤 하는데 그때는 진짜 축복이 나가더라고. 가짜가 아니고 이제 진심으로 축복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처음에는 가짜 기도인데 가짜 기도도 하나님이 인내를 갖고 들으셨어. 그래서 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짜 복을 비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진상 부리던 사람 부부가 목양실에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사들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는 것마다 이러는 것마다 태클 걸고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둘이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과거에 쌓였던 그 마음이 봄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진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로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사람이 바뀌어진대요. 하나님 강단에서 나는 열심히 아주 좋은 복음만 전했는데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고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마귀는 네가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제요? 네가 만들었다. 너 설교 시간만 그럴싸하게 했지. 너 내려와서는 네 집사람하고 이 오란도란 얘기할 때 야, 그 뒷담화 하는 얘기 내가 다 들었거든.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했어. 그것도 내가 들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 아니 나는 강당에서 공식적인 설교만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때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시더라고. 이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 살아계실 때 지금은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진상은 어떻게 바꿉니까?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 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야. 복을 빌면 복 빈 것처럼 되고 네가 악담하면 악담하는 것처럼 된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한다. 강단에서 한 설교만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가 얼마나 놀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 나는 핑계거리가 있었거든요. 성화가 안 돼서 안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 줬으니까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괜찮아요가 어디 있어. 그건 지 해석이지. 하나님이요. 성경에 어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no 못합니다. 거역하고. 그런 게 무슨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종은요 싫든 좋든 종은 자기 권한이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종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 치는 거 솔직히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져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그러니까 싫어도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우리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진짜 양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종이 돼가지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순종의 종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제자입니다. 싫어도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성화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런 기도 하나님 듣기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진즉 들으셨겠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40일 기도해서 계명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서 거기에 정탐부터 시키잖아요. 40일 동안 각 지파 12지파 두령들 하나씩 뽑아서 보내잖아요. 40일 두루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다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열 지파 남은 사람들은
참 뭐 현실적인 것만 본 거야. 믿음은 빼버리고 그건 뭐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비옥한 땅을 봤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면 젖과 꿀이 뭐 흐릅니까 어디? 그 뭐 우리나라 제일 못된 땅도 그거보다 나요. 그 뭐 성지 순례 가서 보니까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더라. 나 볼 때 내 눈에는. 예. 뭐 좋은 읍 퍼다가 거기다 막 한 2m 두께로 깔고서 심고서 했는데 그렇게 농사 지으려면 뭐 배보다 배꼽이 크지 그거 농사 되겠어? 그렇게 해서 만든 농사 짓는 땅이 그래서 된 거예요. 전부 사막에 비도 안 와 잘. 그래서 갈레스 호수에다가 파이프 박아가지고 전부 물 해가지고 수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물 뿌려서 키우죠. 그렇게 하나씩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까 어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젖과 꿀이 진짜 흘렀어. 그래서 증거로 그냥 짝대기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딱 해서 둘이 짊어지고 왔잖아.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그렇겠어. 갔다 와서 온 얘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땅 가서 우리 취하십시다. 그리고 이 포도 좀 보세요. 이런 땅입니다. 아예 증거물까지 가져와서 대했어요. 그런데 열주파의 사람들 뭐냐? 거기는요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큰 민족도 들어가면 다 죽어요.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막 장대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덩치도 좋은지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예요. 그들이 보면 우리를 더 그렇게 볼 겁니다.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그 많은 숫자의 말을 듣고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거기 가서 죽냐. 우리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일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리 끌고 들어가려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리라.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어서 너희 말대로 죽어.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지? 여기서 죽어. 들어가지 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광야에서 사람을 못하고 다 죽어. 40년 동안 여기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여기서 죽어. 광야에서 난 사람 그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 못 들어가. 거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요.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큰소리 치다가 입으로 그 불신적인 얘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믿지 않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원망, 불편,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 없는 자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하는 저주의 말, 무심코 하는 그 못된 말들, 이거요 금년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이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환난 보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은 너무 작게 보는 게 아닙니다.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데 결코 좋은 것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을 보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하고 희망이 있고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인생 다 산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냥 저주스러운 얘기는 막 하고 함부로 막 죽는 소리 너무 하고 말이죠. 살리려고 준비해놨다고도 죽는 소리면 죽여버려 그냥 놔둔다고 하나님이 죽도록.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한 복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밥상을 뒤엎어버린 거야. 요 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도 했잖아요. 그게 실상으로 온다고요. 입으로 말을 해야. 그런데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해놓고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망할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될 것도 안 된다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얘기예요. 나이가 어려도요 그런 희망적인 얘기하고요 격려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요 그렇게 위로하는 얘기를 해주면요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요. 제가 아프리카 정처 없이 이렇게 갈 때도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는 인가를 한번 뜯어서 전부 하나씩 계산해 보니까 계산에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10번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냥 무조건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그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두 예비해 놓으셨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방언이 한 7,000방언 된다는데 그 말 다 배워가지고 선교 나가겠어? 어느 천년에 그 말 배워가지고 선교 나가겠어? 말 못해? 아론과 같이 말장이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어 필요한 사람. 어느 나라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만 할 줄 알지 써먹지 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이 그 말이 생명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야. 언제 아론 스스로 말쟁이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가서 말했더니 그것이 전부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쓰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요. 왜? 말도 잘하지를 못해. 지식도 너무 가진 게 없어. 물질도 가진 게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지식도 풍부하지 못하고 외국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왜 선교사라고 나를 하나님 나 같은 바보 멍텅구리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바보인 줄 알고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바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성경에 봐. 내가 바보들어서 역사를 했다.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라. 눈에다가 진흙 발라주고서 씻어라. 그 바보가 아니면 순종 못한다. 병원에 가라면 그게 정말 맞다 생각해서 순종하겠지만 아니 지금 나면서부터 든 소경이 무슨 진흙 발라서 그 눈에 가서 거기 눈을 실로암못에 가서 씻는다고 나 완전히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지. 그런데 가서 순종했더니 진짜 눈이 열렸어.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낚으리라. 지금 해가 중천에 솟았는데 미쳤어? 대낮에 가서 그물 내려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상식이야. 그런데 제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 고기 잡았어. 2배의 장기게 들고 만선을 이루었어. 여리고성 돌아 벗겨지고 매일같이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도로를 했어. 그리고 나팔 불고 괌치라고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맨몸으로 돌아도요 힘이 들어요. 근데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얼마나 힘들어서 벗게. 블레스 사람들이 벗게 보낼 적에 마차에다 보냈잖아요. 수레라. 수레다 싣고 갈 수 있으면 무거운 거야, 그게. 근데 그거 짊어지고 돌을 찌고 얼마나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성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저희 바보 멍텅구리 자식들 말이야. 저들이 돌았다고 하면 놀려대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성로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저 미친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미쳤지. 미침을 넘어서 완전히 그런 또라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 순종밖에 몰랐어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했어요. 문제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다 망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보면 그런 자기 머리로 하는 거야. 제가 가까이 지나는 오홍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 그분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IQ 150 이상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님. 왜 나는 목회가 안 되지? 그래서 간단해. 뭐가 간단하냐? 당신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안 되는 거야. 나는 바보라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당신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당신 머리로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농담처럼 받아들인지 뭔지 그게 사실상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바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너무 순진해서 세상 계산으로 안 되는 계산, 그냥 순종의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비밀이 순종이더라고요. 나 잘 먹고 계산 잘 몰라도 그저 원수가 그렇게 나를 괴롭혀도 축복하라면 축복하고 입히라고 하면 입히고 먹이라면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성화된 다음에 하라는 말은 그건 시키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되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거 줄 때까지 나는 미루고 안 했어. 그러더니 그래 고달픈 거야. 순종하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이거 바보가 야근 척하다가 더 바보 돼버린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 바보가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순종하는 대로 그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 와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곧 죽을 것 같아. 아마 죽고 못 일어날걸? 그러면 죽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릴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을 거 뻔한데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 보세요. 목사님이 참 신령하다고. 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데 목사님이 산다고 하는데 내가 살았다고. 그런 소리 난 여러 번 들었거든. 믿음의 말을 해서 그렇지 신령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믿음의 말을 했는데 신령한 소리는 그냥 보너스 점수로 얻어 들은 거야. 믿음의 말 많이 하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생각하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집회를 해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양문교회 가서 100일 기도 인도를 했어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딱 오늘 여기서 40일 동안 안 빠지고 끝까지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 몸을 가지고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천국과 지옥을 다 두루 관람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밑에서 아멘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0일 동안 하나도 안 빠졌어.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두루 전부 하나님께서 구경을 시켰어. 그게 누구냐면은 저기 중국의 교포 그 홍은희 전도사님. 그때는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해가지고 그리 파송시켜버렸어요. 교인 70명이 있더래.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가보니까 청도에서 중앙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8개월 만에 교인이 32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작년에. 거기는 애들은 못 나와. 거기는 18세 아래로는 교회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에는. 그런데 작년만 320명으로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그것도 불과 8개월 만에 성령께서 역사해. 그게 자기 확신이 있거든. 복음 믿어 천당 지옥 확실히 얘기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전하는데 막 그게 가슴에 썸짓썸짓 다 들어간 거야.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 움직여요. 그래서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 선포한 대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네 입에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건 하나님이 오셔. 나는 입만 살아갖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게. 그러니까 저와 함께 동행하는 게 재밌는 거야 이게.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열심히 그냥 선포하고 얘기하자. 안 돼도 뭐 믿자야 본전인데 뭐. 배짱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왕이면 축복에 그냥 부도서표가 날지라도
그냥 수풀을 많이 남발할 정도로 내세요. 그냥 축복에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애쓰신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평생에 여러분이 저명이 되시고 이렇게 말로 쏟아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